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송가를 찬양했는데요. 그 가사의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 당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나중에 과거의 일들을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막 내가 찾아서 이렇게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한 삶인데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시편 128편에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이란 이 의미가 그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이 영어 사전에 영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이다.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되돌아보면 이 형통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되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걸 다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민수기를 읽으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애굽의 고센 땅 라암셋에서 불러내졌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을 지나 또 바람강야 가데스에서 또 10명의 정탐꾼에 또 실패하는 모습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시내 광야 바람강야에서 그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됐어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모압 평지까지가 이제 모세의 그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지역이고 요단강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고센 땅 라암삿 거기서부터 출발해 갖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머물렀던 그 과정을 그 지역을 다 기록하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는지 그 지명을 기록해서 그 지명 가운데 진치고 머물렀던 것에 대해서 기록하게 했는데요.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오는 여정 가운데 머물렀던 지역이요 42곳이에요.
40년 동안 42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했던 거예요. 이사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정착하는 것도 뭐 몇 달이 걸리고, 저희도 뭐 거의 이사 온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정리된 물건들이 아직도 쌓여 있는데, 이사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광야 생활도 고된 생활인데 거기다가 또 자주 이동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는데요, 그 머물렀던 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42개의 지역명이 일일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그 발자취죠, 발자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곳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왔다라고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후에 그 지나는 여정 속에서 머물렀던, 진치고 머물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고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었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간은 마음이 변덕스러운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아니하셔서, 그 마음이 변개치 아니하셔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약속 때문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고백해서 결국 마침내 요단강을 들어가기 마지막 요단 동편이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에 지나온 여정을 보면서 아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압 평지에서 그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거 되돌아보면 남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모압 평지 이곳까지 왔구나라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라고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난 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았던 그 지명들을 이렇게 상기시켜서 기억해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내가 살면서 거쳤던 그 도시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미국까지 오기까지 간단한 몇 곳의 지명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곳에서 머물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원래는 유학을 계획했을 적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가기로 모든 계획이 다 짜졌고 짐도 다 싸갔고 짐을 붙이려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에딘버러에 있는 그 페스 미션 바이블 칼리지에 거기서 추성전도 받았고 거기 출신 그 웩 선교사님도 그 동네에 또 있어갖고 만났어요. 또 그곳 출신 또 신학교 교수님도
찾아가서 뵙고요. 막 격려해주고 막 좋았어요.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출하는 곳이어서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영어로 공부도 하고 또 선교할 기회 있으면 선교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 쌓았는데 비자가 3번 거부됐어요. 원래 영국에 비자 없이 가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9.11 테러 터지고 영국에 그때 비자를 시청했을 때가 런던 기차 테러 터져갖고 100몇 명이 죽어갖고 비자가 다 거부될 때였어요. 그래도 한 번 거부됐을 때는 하나님 그동안 기대한 거 있으니까 두 번째 또 했어요. 거부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대해왔기 때문에 세 번째 또 했는데 세 번째 또 그것도 이렇게 유학원을 통해서 다 했어요. 잘 준비해갖고요. 세 번째 맞아 거부당한 거예요. 이미 사택에 따라와서 집을 다 쌓았는데.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온 곳이 어디냐면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그죠. 리버티 대학교로 오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저는 그 영국 그곳이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면 사역이라든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린치버그에서 또 1년 만에 얼른 사역을 해야 되고 뭐 재정이 필요하니까요. 1년 만에 공부를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신학교가 되었고 그곳에 한 교회도 연락했는데 그곳에도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 사역하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신학교에도 둘러보고 목사님도 또 배웠어요. 근데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어요. 거기 가고 싶었고요, 원래.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돌아보고 경제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또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또 입학허가서가 나왔고 그 교회에서 올랜도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를 하프타임으로 써주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는 파타임인데 하프타임을 써주고 저에게 이제 종교 비자도 제안을 해주고요. 그리고 학교의 학비가 3분의 1밖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3분의 1 대주고 또 교회에서 3분의 1 대주고 저 개인적인 부담은 3분의 1만 되니까 여러 가지 면이 이제 올랜도가 나왔죠. 그래서 올랜도에 가서 공부하고 사역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2년 반 만에 또 석사과정을 또 마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당시에 마침 그 한인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본문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하고 상의했는데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한 적이 있다고 그게 기억이 났어요. 또 아내도 또 선교단체에서 뭐 예언 기도해 주시는 분이 뭐 이사야 어디 말씀을 통해서 뭐 열방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할 거다 뭐 이런 걸 들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템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저의 계획은 원래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인데 하나님께서는 플로리다 올랜도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공부 마치고 또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미국에 있어야 되나. 근데 미국에 남게 되어서 템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어머니 전도한 책을 쓰게 되고 그 책 쓴 것 때문에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초청이 오고 그러니까 방송 출연하게 되고 또 한국의 교회들이 또 저를 초청해서 한 3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역이 한국 교회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빨리 들어오래요. 자꾸만. 친구 목사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고민되잖아요. 참 미국에 남아서 사역하기로 했는데 또 한국에서는 또 한국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또 이제 그 LA에서 집회 초청이 있어서 가서 설교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한국 들어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한인들 많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서 코비드-19 팬데믹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사역들도 이제 집회 나가는 것도 다 이제 그 팬데믹 기간에 멈추게 됐던 거죠. 그리고 1년 전에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제가 계획하고 제가 뜻했던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면 형통하게 하시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더 높은 길과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거에 구원을 베풀고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 동안 노정을 기록하게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고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베푼 그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 과거의 그 일들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고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곧 현재에 그 일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는요, 현재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거를 현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적 기록입니까? 다 과거의 기록이에요. 멀게는 모세가 기록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인 사도 요한의 기록은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성경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로 깨닫습니까?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현재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5절에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다 2000년 이전의 말씀인데 현재에 내 발 앞에 바로 앞에 길을 비춰주는 등이고 빛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 것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했던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어요. 애굽 신들에 대한 벌하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요. 그와 같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10가지 재앙뿐입니까? 홍해에서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어떻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줬잖아요.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내리고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고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현재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요단강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 베풀었던 권능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입성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고요, 미래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그 경로를 기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한 거 봤지? 과거에 내가 행한 대로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다른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은 아니죠. 가나안 땅은 또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에 대해서 50절부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것에 정착할 것에 대해서, 미래에 베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까?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했던 권능 생각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일은요,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요압 평지에서 요단 강가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쉽습니까? 요단 강가를 건너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강보다는 바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요단 강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홍해를 가르는 방법하고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를 적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계속 밤새 불게 해서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는데요, 요단 강가는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속에 내딛자마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쌓여서 흐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전히 요단 강가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모든 백성의 수가 한 2만 명 넘는데 2만 명이 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강에 물이 멈춰야죠. 마른 땅처럼 돼야지 건너는데,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요단강 건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가나안보다 더 큰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 아무것도 아니죠. 애굽에 비하면요. 그냥 껌값인 거죠.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생각한다면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은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행할 일이 미리 얘기하세요.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착할지 못할지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죠. 이미 수없이 권능을 행해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원주민들은 다 몰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몽고메리 카오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렙이 85세 때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부스 산지를 바라보니까 많은 지파들이 감히 여부스 산지에 있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부스 산지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었거든요.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잖아요. 그리고 성읍도 너무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섰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비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몽고메리 카오리에 거주하는 수많은 한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안악 자손처럼 그들이 세상에 성을 쌓은 것이 견고한 성읍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다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그렇다는 거죠. 견고한 성처럼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누구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악 자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시대가 어떻고 이곳의 사람들의 삶의 생활 여건이 어떻고 그 견고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모든 성읍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복음으로 이곳에 안악자손과 같고 견고한 세상의 성읍을 쌓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처럼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여기도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갈렙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곳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